바울이 드디어 이제 14일간의 이 풍랑, 이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상륙해서 구조되고, 구조된 곳이 어딘가 나중에 보니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다 가서 구조가 되는데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14일간의 그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였을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생명을 이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구해 주셨어요. 또 그 가운데 바울이 우뚝 서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바울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신앙, 정말 굉장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보이지 않게 바울을 다 믿고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섬에 걸렸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원래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멜리데 섬에 이제 들어가게 했을까? 또 거기에 가만히 보면 뜻이 있어요. 아무튼 이 멜리데 섬에 왔을 때에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이 멜리데 섬에 왔는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아직도 태풍으로 인한 잔비가 쭉쭉쭉 내려요. 자, 비가 내리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몰골이 얼마나 14일 동안 지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 나그네요. 또 막 비에 젖어 있는 모습이요. 또 완전히 그냥 낙심한 모습들로 오는 그들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섬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들이 혹시 우리를 공격해서 이 섬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빚어졌는데 저거 다 어떡해야 되나?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이제 하여서, 특별한 동정, 그들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폭풍을 만났나 보다, 아이고 배가 깨졌나 보다, 들고 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다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한 동정을 해가지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여기저기 피워가지고 이들을 이제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에 젖어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다 기꺼이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3달 동안. 그리고 떠날 때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먹을 거고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다 실어주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특별한 이 동정을 베풀어 줄까? 여러분 집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다고 그래 봅시다. 정신 없잖아요. 우리 마을에 276명이 왔다고 그래 봅시다. 아니, 우리 마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276명 피난민, 난민들이 왔다고 그래 봅시다. 어떡할 거예요? 이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먹여주고 이들을 재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도 만나지만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난도 만나지만 재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특별한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전도단 한 가족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전도단 좀 특별한 사람 부부가 왔어요. 그것도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하나는 깐난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깐난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우리 교회에서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보면 나가서 전도합니다. 어떻게 먹을까? 저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다닐까? 그래도요, 일주일 동안 잘 있더라고요. 그 있는 동안 또 특별한 동정과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떠날 때 또 수원으로 가더라고요. 또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이들이 나중에는 저 아프리카로 또 가서 한 달 있다 오더라고요. 야, 요새도 저런 가정이 있나? 한 달씩 저렇게 그냥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요즘에도 저런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이들은 성경을 믿고 그대로 다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특별한 동정을 이제 베풀어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찬송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면 주여 다음 주는 어디로 가리까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 갈 곳을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오늘 또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동정이 있어요. 특별한 동정.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거기 가는 모든 짐을 이제 패킹, 박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를 위한 물품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엄청나요.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보내준 거 다 합해서 쌀 때에 야, 이거 패킹 작업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선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동정이에요. 특별한 동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해서 이들이 불을 피워주고요, 따뜻하게 해주고 다 영접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걸로 좋았으면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좀 나무가 이제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 또 장작을 갖다가 딱 집어넣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무 속에 있는 독사가 탁 튀어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손을 탁 물어요. 독사에게 물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독사가 손에 매달려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 살인자야. 바다새에서는 구조받았지만 이제 저희가 살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저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막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죽었구나, 뭐 기겁하고 막 이 야단을 떨지 않고 그냥 툭툭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은 불에 떨어지는데 그 손은 어때요? 멀쩡하는 거예요. 뭐 그가 붙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람들은 어떻게 죽나 보자, 어떻게 쓰러지나 보자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이는데 붙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라는 사람이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땅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텐트를 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게 하고 이제 바울의 일행을 사흘 동안 그 집에서 친절하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친절을 그냥 받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뭐가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열병 이질이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8절 보면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불러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나같이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추장 아버지가 낳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불러서 아픈 사람들 다 고침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냥 고침받으니까 그냥 옵니까? 먹을 거, 귀한 거, 또 입을 거 다 가지고 오잖아요. 또 그래서 그들이 다 고침받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에 후하게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배에 채워주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아까 생각했잖아요. 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재판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멜레오 섬에 떨어지게 했을까? 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가게 했을까? 한번 보세요. 이 멜리데 섬,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그 말을 뒤집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섬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들은 막 폭풍, 바다 이런 거 있으니까 바다 신에게 빌고 막 하는 이 잡신들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제주도가 잡신이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이기풍 선교사님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뱀이 나와서 물고 난리가 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복음화되잖아요.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된 거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들어가서 거기서 쉬게 하고 그들을 거기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도록. 뱀은 왜 튀어나왔어? 그놈은 뱀 때문에 이 마을이 복음화된 거예요. 복음화된 거.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제 유라굴라가라는 광풍, 그 광풍 때문에 바울이 우뚝 서게 만들고 바울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밀레드라는 이 섬, 여기 섬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받고 이 섬에 그들이 와서 특별한 동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다 고침받고 나음받고 얼마큼 있었어요? 3달. 3달 있는 동안 바울이 그냥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만난 예수님, 이제 재판받을 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고 대접하는데 가만히 받아먹고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마을이 얼마나 복음화됐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섬에 가게 하고 이들이 대접을 받게 하고 독사가 나오게 하고 이들이 고침받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하, 요걸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어떤 사랑하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큰 문제를 당하면 아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잠깐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엄청난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기도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은혜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이제 석 달 후에 3달이 지나서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3달이 지나니까 이들이 안정을 찾지요. 또 이제 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얻었지요. 또 다시 떠날 배를 이제 좀 토닥토닥하면서 파손된 건지 다시 만지겠죠.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고 수라구사로 가고 레기온으로 가고 보디올에 그 배를 타고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다가 13절 보디올에서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약 22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육로로 가게 돼요. 육로로 가면서 15절 마지막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이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으러 왔어요. 근데 바울을 맞으러 온 장소가 어디냐? 아비오 광장이에요. 아비오 광장. 바울을 맞으러 광장 앞으로 왔고 그러면 되는데 왜 광장 이름을 적어놨을까? 이 아비오 광장은 역사가 있는 광장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다가 승리하고 들어오면 아비오 광장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비오 광장에 모여가지고 로마 개선 장군들, 승리한 장군들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이 장소예요. 승리했노라, 나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돌아오노라 하면서 막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쫙 맞이하는 장소예요. 그 맞이하는 장소로 로마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어려움을 잘 이겼습니다. 풍랑을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박수로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로 이 장소가 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뻐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 목사야, 너 잘했노라. 끝까지 잘 견뎠노라. 끝까지 목회 잘했노라. 어려움과 고난 잘 이겼노라. 사랑하는 김집사야, 이장로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면서 이제 만나고 이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독사에 물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맞으러 왔을 때에 바울이 마지막 뭐라겠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기를 맞으러 온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군요. 하나님, 나 홀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들이 있군요.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 딱 도착했는데 이를 막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좀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와서 딱 박수하고 맞이할 때 마음이 딱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동역자를 준비해 주셨군요. 올 때 맞이해 주고 그들이 기다려 주고 그럴 때
동역자들 통하여 감사함, 더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감사함을 간 마음을 갖는다. 이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후반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